말씀의 제목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물질 문명의 발달의 결과는 도시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걸핏하면 신도시 개발 그러죠. 세계에서 물질 문명이 가장 발달된 도시는 뉴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이제 도쿄. 도시가 크면 클수록 요구되는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준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도시는 선이다. 우리 이제 그 큰 서울에 같으면 테헤란로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 선이 명확해요. 무슨 선과 무슨 선이 명확한 줄 아세요? 도로선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도로 옆에 무슨 선이 또 명확해요? 건축선이 명확해요. 만약에 그거 흐트러져 봐요. 아무데나 도로 내고 아무데나 건물 지어봐요. 도시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건축물에 분명히 건축선이 있어요. 도로에도 분명히 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있고 차선이 있어요.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중앙선이 있고 중앙선 아니더라도 실선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질서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무정부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가 되면 뭐합니까? 고통이 와요. 살기 좋은 나라 같으죠? 그렇잖아요. 질서가 유지되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질서의 유지의 근본은 뭐예요? 법이에요. 법에 의해서 행정부는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나라의 기준은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처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 생각 하나, 모든 게 다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광야 생활을 40년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민수기 9장이 나오죠. 민수기 9장 17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구름이에요. 구름이 그 200만 대군, 적어도 200만 대군쯤 되죠. 그 200만 대군을 구름이 인도해요. 구름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름이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칩니까? 구름이 머무는 동안. 어떤 때는 그 힘들게 진을 쳤는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루 만에 떠오르는. 그러면 짐 싸야 돼요. 어떤 곳은 진을 쳤는데 한 달이 가도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돼. 거기서 살아야 돼. 삶의 기준이 전적으로 구름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구름이, 광야에서 그 구름이 이 새 시대에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기준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처음 330여 년을 이제 사사 시대라고 그러죠. 사사가 뭡니까? 사사. 영어 번역은 그냥 저지스 그러죠. 재판 그런 뜻으로 말하는데 이 정확한 번역은 사사기보다는 사사들이죠. 복수예요. 사사들. 히브리어로는 쇼프팀이 샤파트 똑같은 거예요. 그 샤파트에서 신, 패, 타부잖아요. 자음. 샤파트가 뭐예요? 사파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파트 할 때 그 샤파트란 말이에요. 통치하다, 통치. 그러니까 사사들 하면 쇼프팀인데 쇼프팀은 뭐냐? 통치자들 그 말이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통치자야? 그 통치자들은 누구의 통치를 100% 받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대행자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통치자들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온니에스를 1대 사사로 해서 그 삼손까지 12대 사사가 나오죠. 근데 그 사사들이 사사기 16장에서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죠. 사사 없어요. 사사기 17장부터 사사 없어요. 그러면 사사기 17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 사사기 맨 끝인 21장 25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기 왕이 없었다 그 말은 사사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통치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법이다. 그래,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멋대로죠. 사사기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인도 섬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 인류 사회는 공동체 사회예요. 자기 멋대로 살면 무질서예요. 고통이 와요. 방탕방황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멋대로 방탕하며 방종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사람을 첫 번째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삶의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6, 17절이에요. 창세기 2장 16, 17절은 그거를 첫 번째 율법이라고 그래요. 왜? 그 다음에 모세율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율법까지 율법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 사이에 율법 없었으면 죄 짓지 않았게요?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율법은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양심이 뭐의 대행기관이었다? 율법의 대행기관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첫 번째 율법이 창세기 2장 16, 17절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시는 삶의 기준이 뭐냐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시는 삶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모세율법에서 주시는 삶의 기준 다를 것 같죠? 똑같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는 우리나라 말대로 하면 우리나라 말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런 것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니까 모세율법과 다르다 볼 수 있죠.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같은 의미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두 번째 계명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첫 번째 계명의 의미. 자,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그 결과는 뭐예요? 사람만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짐승이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몰라요. 사람만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아무리 정말로 애완견 같으면 뛰어난 것 같죠. 정말로 그냥 이 감각 같은 건 뛰어나요. 근데 신의식은 절대 없습니다. 신의식은, 신을 섬기는 의식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유,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이거를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신의식이 있어도 그 더러운 걸레를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으니까 우리는 생명이고, 그들은 더러운 걸레를 물고 있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물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더러운 걸레를 물고 있습니다. 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더듬하다가 걸레 있으면 갖다가 빨고 있는 거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광된 자요, 정말로 존귀한 자고, 정말로 복받은 자들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6장 17절에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근데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3장이죠. 왜? 그 계명을 범했으니까. 그 계명을 범하는 과정, 또 그 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재판받는 과정이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2장 16, 17절과 창세기 3장에서 특징이 뭐냐? 열매의 열매. 그 열매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2절, 3절, 6절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한번요. 몇 절이요? 창세기 3장 1절은 아니고 2절, 3절, 6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2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 2절 누가 하는 말이냔 말이에요. 여자가. 3절도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6절도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그 여자 믿을 수 있는 여자예요? 못 믿는 여자예요? 여기 여자가 하는 말 중에서 맞는 말 하나도 없어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제가 증명해 드릴 테고. 그러면 여자만 지금 열매 세 번 말했어요. 어디에?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열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한국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과. 그건 우리 한국말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 혹시 이제 이렇게 봤어요. 영어 성경은 열매라는 말 한 번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2절, 3절, 6절을 제외하고는 어떤 영어 성경도 열매 없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 또 3장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만 열매를 넣으니까 우리말은 이제 지어놓은 게 뭐라고요? 선악과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과는 동산 중앙이 없어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 그 2장 9절 잘못된 번역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열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이거를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아셔야 돼요. 열매를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말 번역해서 열매라고 해놓으니까 온통 신경이 열매에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뭐 했느냐? 왜 따먹었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안 써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한 우리말 성경 2장 17절이죠. 이 16, 17도 똑같죠. 그 다음에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 3장 11절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열매 있죠. 거기도 열매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7절. 3장 17절에도 우리 여기는 이제 없다는 식으로 적은 글씨로 써놨죠. 다 이렇게 써놔야 맞은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지금 적은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넘어가고 22절 보죠. 22절도 생명나무 열매 있죠. 여기도 열매라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말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2장 16, 17절, 3장 11절, 17절, 22절 없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번역해 맞은가? 그 나무로부터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 나무로부터. 자, 그러니까 2장 16절 같으면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이라는 건 모든이에요. 모든을 지금 번역을 각종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그렇게 되단 말이에요.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그래도 간단하죠. 나무에다 생명만 붙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나무의 이름이 있어요? 이런 나무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그렇지. 어떤 나무의 이름이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열매 먹지 말라고 아니에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그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뱀이 말할 때, 뱀이 3장 1절에서 말하죠. 뱀이 3장 1절. 여기도 동산 모든 나무에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그거 없단 말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나무로부터. 그 동산의 그 모든 나무로부터. 그 다음에 3장 3절. 이제 그러면 이제 아담이 말한 게 3장 12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나무로부터, 그거예요. 그 나무로부터. 아담도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라고 말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도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고, 뱀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 것은 누구뿐이다? 여자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3장 2절에서 말할 때, 여자의 말 보세요. 3장 2절에서 말할 때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지금 이제 3장 2절에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원래 정확한 번역은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말할 때 그 동산의 3장 2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2장 16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2장 16절이 뭐예요? 그 동산의 그 모든 나무로부터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말하는 3장 2절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2장 16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2장 16절에 원문의 정확한 번역이 뭔가 하면 그 동산의 그 모든 뭘로부터? 나무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3장 3절에서는 2장 9절과 2장 17절을 지금 조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그 나무로부터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지금 아까 그 17절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뿐이라고요? 상용나무뿐이라니까요. 2장 9절 번역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산 중앙, 지금 여자가 말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건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에서도 열매는 빼고 뭘로부터? 나무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이 나오죠. 6절 그 끝에 가보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것도 틀린 이유가 하나님의 아담을 신문하실 때 11절 보세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명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로부터 내가 먹었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건 먹은 후에예요. 먹은 후에 아담을 신문을 할 때 열매라는 단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로부터 내가 먹었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서도
11절과 12절이 동일한 거예요. 11절에서도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로부터 내가 먹었느냐. 그 다음에 12절 여자 그가, 이제 아담이 하는 말이, 여자 그가 그 나무로부터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 나무로부터 먹은 후에 신문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무의 열매를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 신문을 받는 아담도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아담도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 신뢰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도 열매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뱀도 그 여자를 유혹할 때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고,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신문할 때에도 열매라는 단어 썼다 안 썼다? 안 썼어요. 아담도 신문에 응할 때 열매를 먹었다고 안 하고 그 나무로부터 먹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만 지금 2절, 3절, 6절에서 말을 했는데 그 근원도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틀리게 말한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매라고 말씀을 안 했을까? 거기에 퀘스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가 또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열매를 왜 안 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지식이라는 말이 나무 이름 붙이면서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라는 이런 말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유,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뭐냐? 정답부터 알고 가죠. 선과 악을 뭐 하지 말라? 알지 말라. 제가 지금 정답을 알려드리고 이제 제가 이게 왜 정답이냐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삶의 기준,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의 참된 의미가 뭐냐? 선과 악을 뭐 하지 말라? 알지 말라, 그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 4절 보세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5절에서 왜냐하면이 있어요. 5절. 제가 이제 원문대로 5절 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뭘 알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희의 두 눈은 밝아지리라.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희의 두 눈은 밝아지리라. 그거 빼버리고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뭐하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마. 그러면 그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지 말라가 되는 거라니까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뱀이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 뭐하게 될 때? 먹을 때. 그러면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라는 그 뜻은 선과 악을 뭐하지 말라? 알지 말라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과 악을 알지? 그 뜻이라니까요. 또 하나 있어요. 또 증거. 3장 22절이에요. 3장 22절 가보세요. 3장 22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뭐를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 말은 지금 뭐를 먹으니까 그
나무로부터 먹으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먹으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우리 중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었지. 먹으니까 너희는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누구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라는 그 뜻은 먹으면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 것이니까 뭐를 알지 말라는 뜻이다. 선과 악을 알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왜 하나님 자기만 선과 악의 기준을 아셔야 되고 왜 우리는 알면 안 되느냐?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를 아셔야 이 말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속성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이시라? 사랑이에요. 누구를 제물로 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절정하는, 증거하는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은 뭐냐? 그 하나님의 선은 볼 것 없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선은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다 뭐예요? 뭐를 행할 때예요? 선을 행할 때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뭐이시니까? 사랑이니까. 선의 기준은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선의 기준이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속성이 뭐예요? 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뭐 중에? 죄악 중이에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덩어리예요. 옛사람은 죄덩어리예요. 무조건 죄덩어리예요. 우리의 속성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선이 뭐예요? 누구를 위하는 게 선이에요? 저 도적놈이라도 누구한테 잘해주면, B라는 사람이 도적인데도 누구한테 잘해주면,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 선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게 뭐라고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그래서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을 주실 때 그 기준이 선과 악을 뭐 하지 말라? 알지 말라요. 알지 말라. 그 기준이 여기 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선과 악의 그 나무로부터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가 삶의 기준이에요. 먹는 날에는 사망이다. 그 말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3장 5절이 나오고 3장 22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먹으니까 누구와 같이 됐어요? 먹으니까 뭐를 아는 것에,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는 의미는 선악을 알지 말라. 이유, 너희가 선악을 알면 너희의 선의 기준은 누구다?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자기 욕심이 다 선이니까 세상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은 뭐냐? 누구를 내주시는 선? 누구를 내주시는 선? 죄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시는 선?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선. 놀라운 사랑. 베푸시는 삶이에요. 베푸시는 삶. 주는 삶이란 말이에요. 주는 삶. 우리는 끌어당기는 삶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알면 안 된다? 선악을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입니다. 첫 번째 율법이 선악을 알지 말라예요. 왜 선악을 알지 말아야 되느냐? 질서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오로지 자기만 위하니까.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번째 율법을 줘요. 두 번째 율법 613가지죠. 요약하면 몇 개명? 10개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새 시대의 유일한 계명이에요. 새 시대의 삶의 기준이 뭐냐? 삶이라니까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선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 말은 희생하라 그 말이에요. 이웃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오 5장 17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취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의식법과 국가법은 성취를 했어요. 자신이 십자가로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제 안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의 율법은 법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의 의미. 토라는 야라에서 나왔는데 야라는 화살로 관역의 정중앙을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뭐예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이 토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교훈이고 기준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교훈과 기준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면 뭐가 성취가 돼요? 율법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율법 성취란 용어가 없어요. 말씀이니 순종하라예요. 명령이니 순종하라예요. 새 시대는 아니에요. 이미 그 율법은 누가 다 순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해 준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야. 너희는 나의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야. 나의 십자가 사랑이 너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율법 이야기는 안 해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결과물로 뭐가 나왔어요? 율법 성취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랑은 뭐의 성취? 율법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도덕가들이 알아요? 대학의 윤리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삶의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뭐 하지 말라? 알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 기준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삶의 기준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 그게 바로 선악을 알지 말라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된다니까. 열매 왜 열매 없애버렸느냐? 왜 열매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거에 집중하지 말란 말이에요. 따먹었느냐? 왜 따먹었느냐? 왜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었느냐? 안 주셨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그것만 말이에요. 그것만. 왜 그 나무의 이름이 선과 악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지식의 그 나무라 하겠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 말이에요. 그 나무로 부터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 의미는 뭐라고요? 먹었을 때에는 선과 악을 누구처럼 알게 돼요? 하나님처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뜻은 뭐다? 선과 악을 알지 말라. 명확하단 말이야, 해석이. 명확한 거예요, 해석이. 그걸 가지고 그건 논하지 않고 이건 논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게 왜 줬을까? 하나님 이상하네. 괜히 줘가지고 저주받게 만들고. 그리고 맞지도 않는 동산중앙의 선악과라고 그래요. 그 용어는 빨리 사라져야 돼요. 근데 한국 강단에서는 그냥 이게 그냥 구구단처럼 돼 있어요. 동산중앙의 선악과. 동산중앙에는 생명나무만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라고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원문에는 그 안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그거예요. 열매는 한 소리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유, 열매 갖고 따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가지고 따지라고요?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지 말란 말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의 기준을 알았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는 끝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면, 욕심이 기준이 되면 이제 뭐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별이. 그러니까 쫓아낸단 말이에요. 쫓아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면 뭐를 짓게 된다?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이 뭐를 지으매? 죄를 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르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선과 악을 알지 말라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창세기 2장 16, 17절의 바른 해석이에요. 이 의미를 알면 이게 바로 이제 모세율법하고도 똑같은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귀한 진리, 우리의 삶의 기준, 삶에 꼭 적용하셔서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